될 겁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구약 1147쪽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면 어디 길 걷게 해요? 무슨 길이요?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이요? 40년. 모세 몇 년이요? 40년. 근데 그거 걷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길을 그거 안 걷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신명기 8장에 그래서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걸 쭉 해. 아들이 잘못하는데 자식이 잘못하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뭐다? 사생자다. 자, 하나님은 오늘 그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로 뭐를 걷게 한 것은 뭐 하게 하는 것? 고생하게 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고생하게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나님 복을 먼저 주지 않고요. 고생하게 해요. 왜죠?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고생하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뭐하고? 낮추시고 또 시험하고 또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예. 근데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제 아는데 우리에게 다 고생하게 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그냥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그냥 두들겨 때리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자,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뭐래요? 진흙이라잖아요. 자, 그럼 진흙을 갖다가 뭘 만들죠? 토기를 그럼 진흙을 갖다가 토기를 만들 때 그냥 토기를 바로 만들어요? 어떡하죠? 진흙을 그냥 바로 빚어요? 아니요. 뭐예요? 똑 치듯 때립니다. 왜? 단단하게도 있지만 또 흙을 뭐하라고? 아, 그래.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그렇게 치면 여러분은 어떡할래요? 이제 하나님이 좋은 도자기, 진짜 비싼 도자기 만들려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때려치면 어떡하실래요? 아, 나 고가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럴래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며 대들래요? 어디로 갈래요? 이게 자, 오늘 다시 하나님이 우리로 예레미야가 3장 33절 다 읽어보자고요. 주께서 뭐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이거 하나님의 본심 아니에요. 자,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늘 꼭 좀 붙잡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로 고생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우리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잘 되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우리로 어디를 고생하게 해요. 고통당하게 해요. 환난당하게 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도 좀 받게 해. 근데 그건 하나님의 뭐예요? 본심 아니야. 결국은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사람을 보면 알아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딱 보면, 아, 이 사람 이제 금세 복 받겠다. 아, 좀 오래 가겠다. 알 수 있어요. 고난의 길, 고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뻗팅겨. 자꾸 하나님 앞에 대들라 그래. 그러면 고난의 길이 뭐예요? 길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덜 맞았어. 근데 그런 게 딱 왔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뭐예요? 막 하나님만 보고 가. 아, 이 사람 이제 다 넘어왔구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이게 느껴져요. 자, 오늘 하나만 붙잡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뭐가? 본심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뭐 하는 거?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이 고난을 뭐라 그럴까요?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신약으로 갈게요. 야고보서 1장. 이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이요. 2절. 자, 1장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1절도 읽을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뭐 했죠? 흩어졌죠. 그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뭘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해라? 기뻐해라. 왜요? 시험을 당하면 왜 기뻐해요? 12지파들에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니까? 믿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른 신앙, 장성한 신앙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그 시험은 여러분들의 뭐를? 죄와 더러운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을 뭐 할 거다? 태워줄 거다. 씻어줄 거다. 깨끗하게 해줄 거다. 뭐가요? 시험이. 뭐가? 고난이. 뭐가? 환난이. 뭐가? 고생이.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게 하는 건 사실은 본심은 아니야. 그런데 모든 하나님이 불러주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 고생을 하게 해. 고난을 당하게 해. 환난을 당하게 해. 핍박을 당하게 해. 이게 본심은 아니야. 이 본심은 뭐냐?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죄송해요. 오늘이 지금 그잖아요. 지금 모든 방송이 지금 뭐 하는 시간이죠, 지금이? TV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빨리 끝날게요.
8시부터 다 TV 틀어놨는데, 근데 제가 그 안에 내가 그 은혜하면서 느낀 거,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되게 자존심 상했었어요. 되게 자존심 상했던 이유가 지난주에 이광희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 남자친구에 데리고 왔었는데 걔가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거 있죠. 나는 필리핀을 걱정하는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 걱정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불안해한대. 나는 한 번도 우리나라 불안해 보진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필리핀에 안 가려고 하는 게 필리핀 정국이 지금 어수선해요. 거기 대교잖아요. 그 두테르테 대통령하고 또 아키노 누구지? 그 둘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권력을 잡았는데 둘이 싸움박질이 나가지고 감옥에 죽고 막 지금 그래요. 옛날에 그 그 부인 그 외국으로 도망갔을 때 신발이 몇 컬레라 그랬죠? 신발이 3,000컬레네. 3,000컬레. 세상에. 그 대통령 영부인이.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오면서 기도했거든요. 뭐였냐면, 성경에 보면 실패한 왕이 누구죠? 사울왕. 또 솔로몬왕. 제가 한번 그런 설교했었어요. 그 사울이나 사울왕이가 솔로몬 왕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우리 탄핵받은 대통령이 딱 거기에 들어가더라고. 뭐가 없었어? 고난이 없어. 그러니까 고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었던 거지.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뭘 안 당해봤어요? 어려움을 안 당해봤어. 너무 어려움을 안 당해봤어. 사실은 지도자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고난을. 근데 지금 이제 자꾸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과정에 고난도 당하고 그래야 어려움도 당해. 누구 마음을 알아요? 백성의 마음을 알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백성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귀한 거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 영화관에 갈 시간입니까? 백성의 마음을 알으면 국가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지. 우리 사모가 나보고 하지 말라고 이러네요. 근데 마음이 아파.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야.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네. 백성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누구 마음을 알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는 거다. 아멘. 근데 잘 되려면 반드시 먼저 뭘 경험해야 된다? 고난이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3절에 뭐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뭐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뭐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뭘 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에 시험을 뭐하는 자는,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고난을, 고통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길, 고생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죠. 자녀들에게 큰 물질을 남겨주려면 자녀들의 뭐를 경험하게 해줘야 될까요? 그 물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고 물질을 남겨주면 그 물질이 자식들에게 더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물고기를 남겨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충분히 큰 인물이 되게 하려면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엄청난 고난 당하죠. 그 골리앗 이기고 오면서부터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그래서 난 다윗의 클라이막스가 그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다윗이 뭐 하죠? 미친 척을 해요. 시험도 안 깎고 그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뭐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웃어요. 바보처럼 미친 사람. 그러니까 다윗 맞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이렇게 됐냐? 미친 사람 같습니다. 왜요? 살아남으려고.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런 과정. 그러면서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밤에는 딱 하나야. 우리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 뭐 하게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잘 되게. 근데 그 잘 되게 하는데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받은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기 전에 뭘 먼저 줘요? 고난을 줘요. 그럼 고난이 왔을 때 우린 고난을 왔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여겨라. 아멘. 자, 다시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자, 욥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가 뭐 가는 길을 하나님은 뭐 한다? 아신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뭐해요? 가는 과정 속에? 단련해요. 훈련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 성순금,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뭐를?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 가는 길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는 우리 가는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그런 환경이 왔을 때도 우리 뭐 하지 마라. 네,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새벽기도 여호수아를 하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래.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우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이 안 굴러가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하신 후에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후에는 내 인생이 천국 같은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되리라. 아멘. 자, 욥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욥기 42장에 뭐라 그러죠? 자기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몇 배? 2배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죠. 이걸 아는 거예요. 자, 다윗도 이거를 뭐예요? 알아요. 다윗도 이걸 알아요. 자, 시편 119편입니다. 다윗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자, 뭐 당하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뭐 했어? 그릇 행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오기 전에는 그릇 행해. 고난 오고 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근데 고난이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한 후에 뭐예요? 겸손해져요. 로마서 5장 가볼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절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하라?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그뿐만 아니다.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해도 환난 중에도 뭐한다? 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앙에도 시험 받는 중앙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뭐를? 인내를. 그러니까 환난을 받아야 뭘 하게? 인내. 참을 수 있는 훈련. 참을 수 있는 훈련. 여기서 이 고난의 길에서, 광야의 길에서, 시험의 길에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거 걸어가야 돼. 이거 걸어가야 돼. 이거 없이 그냥 가면 반드시 무너져요. 아무리 실력 있어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무너져요. 특히 목회자는 무너져요. 이 훈련이 안 되면 무너져. 사도 바울이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 이 환난은 우리에게 뭘 준다? 인내를 준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이거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없이 가면 무너집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로 고생하게 하심은 주님의 하나님의 뭐가? 본심이 아니다. 아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하고 기도하자고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해. 베드로전서 1장. 자, 6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라. 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잠깐 뭐 했어? 근심했어. 아니 왜 이런 일이 오지?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오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잠시 근심했죠. 흔들렸죠.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이러거든. 그 시험 딱 올 때는 당황하거든. 흔들리거든요. 염려할 수 있거든. 근심할 수 있거든. 근데 뭐냐? 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자, 그런데 그 믿음의 길, 다시 말해서 용광로의 길을 쭉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다 뭐예요?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불로 연단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없는 신앙은 어떤 일이 있을까? 연단이 없는 믿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없는 믿음, 고난에 통과하지 않은 믿음,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뭐가 있을까요? 자꾸 서로를 뭐예요? 찔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뭐하면 믿음 안에서 부닥치면,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 혼자 믿는 신앙은 어떨까요? 잘 무너져요.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두 교회가 복일도로 갔었어요. 복일도의 바닷가에 가면요, 돌이 다 어떤지 아세요? 다 검정색 자갈이에요. 검정색. 그런데요, 모든 자갈이 다 동글동글해요. 그거 못 가지고 나오게 해요. 진짜 나 그런 해적장 처음 봤어요. 그 자갈이 왜 다 동글동글해질까? 파도를 칠 때마다 이 자갈이 어떻게 해? 서로 부딪혀서 깎인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래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안 깎여. 자존심이 안 깎여. 성품이 안 깎여.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똑같아. 처음에 그냥 좋아서 만났지만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깎이는 거예요. 자꾸 깎이면서 서로가 모아지는 거예요. 뭉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30년, 40년 되면 부부가 뭐 하는 거죠?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서로 모난 부분이 깎인 거예요. 깎인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래. 깎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깎이라는 거예요. 나 누구 때문에 못 가냐? 그거 깎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계속 부딪히면서 깎여질 때 내 믿음이 온유한 믿음으로. 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뭐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 받게 하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불구덩이를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주님 나타날 때 뭐 받게 하려고? 칭찬과 영광과 뭐 받게 하려고? 상 받게 하려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어디를 들어갔다 와야 돼? 영광나. 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17장 3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 여러분, 금이나 은을 채취할 때 어디를 가게 해요? 금, 은. 그거 채취할 때 어떻게 해요? 금과 은이 어디 있어요? 돌 속에 있죠. 돌이 다 금이에요? 은이에요? 그거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돌을 다 깨야 돼. 그리고 그 돌이 어디를 지나가게 해요? 용광로를 쭉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순금은 어떻게 해요? 돌과 순금이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파쇄되는 과정이 지나가야 돼. 깨지는 과정이 지나가줘야 돼. 신앙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요. 그리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자, 3절에 뭐래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풀무가 뭐예요? 풀무가 용광로예요. 도가니도 용광로예요. 금과 은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어디에?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연단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태워요. 인간적인 혈기 태워요. 인간적인 거 하나님이 불구덩에서 막 무너지게 해요. 깨지게 해요. 닳아지게 해요. 불태워지게 해요. 그래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길을 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뭐다? 본심은 아니나 이 길을 걷게 하신다. 왜요? 마침내 우리 어떻게 하려고? 복받게 하는데 복받고 나서 뭐하게 하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에요. 자, 고난이 왔다.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복 주려고 뭐 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멘. 이걸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겁니다. 이걸 다 알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으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발견했나이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은 환난을,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얻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직 우리가 못 넘어갔지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뭐 해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복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마다 주옵소서. 영광마다 주옵소서. 영광마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소평택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